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 함성으로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할 때 75세였더라. 제목은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진 산업인은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놓친 거거든요. 언약 백성에게 와 있는 가치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소음이죠. 여러분, 사단이 전도합니다. 이 축복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가치 발견 안 되고 언약 제대로 못 잡으면 결국 다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 창세기 6장은 뭡니까?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 우선순위. 뭔 얘기냐면 인간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부터 의식 중심, 먹고 마시고 쉬가고 장가가는 육신 중심. 여러분도 자칫 영적인 것보다 이게 앞서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노예에게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잡힌.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 이 방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엉터리어 사는 게 되보면 엉터리, 여러분 말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처럼 자기 어떤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11의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시대, 재앙시대, 멸망의 시대에 누군가는 이 현장을 치유해야 되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의미예요. 이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 회복, 언약 회복, 전도 선교를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천명 역사에 나를 불렀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절대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여정, 그 계획을 이루는 분명한
목표를 포함한 절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이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12가지 사단의 함정들을 올무 속에 있는 이 재앙의 시대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237 나라 살릴 62가지 시대의 천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해주시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원조의 축복입니다. 원조. 다른 말로 하면 원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시조.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조의 축복, 원조의 축복. 처음 시작은. 그래서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면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는 거예요. 새로 공중에 나라하면서 새가 생기는 거고 나무 땅에 뿌리 박아라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이요. 이건 뭐 딴 거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말씀 듣고 답이 안 나면 그건 아니거든요. 언약적 축복. 그래서 일단은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어디는 메시아 올 땅이거든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러면 너를 축복하겠다. 네 후대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맹론운동을 237 나라에 실현시키는 마지막 천명 받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조의 축복. 자, 여기 이제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마태복음 6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렇죠? 근원적 축복. 모든 것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걸 별로 이걸 같이 웃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축복을 실제로 삶에 누리고 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근원적 축복. 원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표적 축복을 받아야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 축복.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 똑같은 장로라도 나는 지구상의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의 장로 중에 내가 대표적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뭐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그게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지고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외형적인 거 보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응답이 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고요. 자리에 앉은 자체가 이미 1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 내가 최고의 축복받았고 저는 목사 중에 솔직히 제가 지구상에 여기 있는 유황수 목사님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진 거는 없어도 최고의 축복받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그래서 원조의 축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시조요. 증인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거. 모델이 뭐지요? 여러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바로 그 보디발이 보고 감옥의 장관들이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나라를 맡기잖아요. 모델. 아멘? 모델이 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지만 실제로 누리는 사람. 종결자가 뭡니까?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끝을 본 사람이에요. 종결자. 너로 복을 받게 하고 후대가 모든 민족. 이미 끝을 여정의 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가 뭐죠?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남잖아요. 그죠? 남는 거. 여러분 생애 간다니까. 자신 그리고 후대가 보고 불신자와 만민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 이제 기념비적 축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후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후대가. 아멘. 하나님 축복이 그거예요. 네가 복에 거는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뭐죠? 결론은 모든 민족이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거든요.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가항력적 축복. 이거는 이미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은 내 자신도 나를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각인시켜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냐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한 것도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멘. 아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운명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걸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뭐 무너지고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 하나님 여러분 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냥 방치하고 내비두겠어요? 여러분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우리는 뭐 설사 망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만 망할 수도 없지만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누구도 언약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날은 오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자리 그 시간 그 응답의 시간표는 온다. 미리 지금 대비 안 하면 얘들 지금 바깥에 나가기 전에 이거 준비 안 돼가지고 나가면 저 돗대기 시장 같은 저 흑암 시대 나가서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커야지.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축복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면 시대의 우선적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주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선적 축복을 줘야 전도운동할 거 아닙니까?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시대에 증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운동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 14장 14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가병이 318명 아브라함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건 제자가 거기 이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5개 나라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잖아요. 응? 겁쟁이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 너 가져라고 하니까 실현하게 안 갖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조의 축복을 줘가지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면 되지 내가 불신자 덕에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시대 1조 멜기세덱에게 시대 1조를 드린 거예요. 이미 아마 이 신앙 자체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꽃만큼이라도 무슨 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18장 13절에서 27절 이거는 이제 이드로를 말하는 이드로 뭔 얘기냐면 모세를 그냥 사유로 본 것이 아니라 시대 천명을 받은 전도자로 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을 주고요 평생을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 가지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두로 만난 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애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을 재판하도록 큰 거는 네가 맡고 분담시켜라 장로들에게. 그래서 모세를 전도자로 알고 평생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기생인데 라합이거든요.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저 기생하냐 이런데 이 사람 신앙 고백이 출애굽한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땅 오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는 뭡니까? 이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르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언약의 백성 노는 걸 보면서 이미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좀 영안을 확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예언적 언약, 성취된 언약, 완성의 여정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딴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고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그죠? 이미 아마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후대에서 다윗왕이 나오는 거 보세요, 다윗왕. 다윗왕이 나오고 거기 그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작은 일이 시대적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 그 자식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뭐 조그만 어떤 문제 오면은 금방 그걸 문제로 보잖아요. 이미 이 원조의 축복을 받고 우선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언약의 여정의 끝을 보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나는 것은 과정이랍니다. 아시겠죠?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렘넌트, 구별된 미래 후대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나가 이 언약 깨달으면서 막 큰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시고 그가 한 시대를 깨우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참 이게 이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축복 발견하면 이 뭐 한나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무엘상 17장 여기 보면 이새가 나오고 이새. 이미 아마 다윗이 왕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것 이미 블레셋 정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무엘로부터 그 시대의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새는 그 아들이 왕 될 걸 알았으니까 전쟁터에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표를 받아오라. 미래 지도자로 이미 키우는 겁니다.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훈련 안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지금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하고 850 거짓 선지자를 왕국에 갖다 놓고 전 이스라엘 전체 산당을 때려짓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앙이 옵니다. 재앙. 이때에 오바다 같은 사람이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이고요. 이 악한 왕에게도 신받고 엘리야와 1000명이 통한 엘리야 신복이 돼요. 엘리야 신복. 참 이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왕궁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고 악한 왕이 엘리야와 시대 1000명이 통하고 갈멜산 전투 심부름을 하잖아요. 100명의 생도를, 이게 이제 우리는 많이 그냥 들었지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 생도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선지 생도를 키우는, 여러분 100명을 서포트 하려고 하면 이거는 생을 걸어야 되고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미 절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이유가 없고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 시대에 아람 나라가 무릎을 꿇고요. 한번 생각해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람 나라가 무릎을 꿇었는데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이어가시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끌려갔는데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오게 된 그 절대 이유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고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들이 127도를 변화시키고 3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미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로마서 16장 팀이잖아요. 그죠? 이 팀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면 계약 가지고 있었고, 이 전도운동을 평생 뭐 가다가 뭐 할 수 있다 없다, 뭐 된다 안 된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뭘 맡기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야지, 그죠?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지. 가다가 뭐 한다 못한다 뭐 그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평생이고요. 아예 목과 돈을 다 내놨어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신앙하지 말고 해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각인하고 믿고 이대로 온 이 과정은, 이거는 성경이 가장 원하시는 아주 메인 그 흐름을 타고 인도받아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절대로 후회 없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로마를 살린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후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후대 살리는 축복. 뭘 남기고 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도 창세기 17장 1절로 그 8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는 난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완전하라.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이 세계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사이에 세웠어. 너와 네 후대 대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 영원한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낸 여호와라.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라.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문설주에 손목에 기호에 매어서 각인.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스바 운동, 여기서 이제 다리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고요.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렘넌트. 이게 이제 회당으로 이어져서 지금 RU와 RUTC로 지금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것이 나타나서 영원히 영광 돌릴 완성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간단합니다. 이게 정리 딱 되면요, 그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지시길 바라고, 복잡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굉장히 여유 있게, 아시겠죠? 뭔가를 막 조급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면서. 결론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삼제자로 답을 내도록. 그래서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이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과 하고 계시는 앞으로 하실 거는 비밀입니다. 이건 못 보거든 사람들이. 맨 코앞에 있는 모이면 그 얘기요. 돈 얘기. 모이면 사람 얘기. 모이면 매번 인간 갈등. 주로 다 육적인 걸 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사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생명 드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인데 비밀 결사대는 목회자를 끝까지 도운 자들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일. 사단은 그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 비밀 결사대. 아시겠죠? 그 지금 한번 성경 쭉 보세요. 그 모세를 도왔던 그 라합이나 그런 이드로 같은 사람, 갈렙과 요하스 이미 생명 걸었거든요. 아시겠죠?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 한 사람들은 목도도 다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의 전도자로, 미래의 지도자로,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보내는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거는 미래를 놓고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얘들이 그거 발견하면 기적이는 기적. 우리가 뭘 위해서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때로는 얘들한테 책망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아멘? 너희들 잘 되라고 책망하는 것이지 그 뭔가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체질이나 내용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중생활 하지 않도록. 거의가 아이들이 다 삼중생활 하거든. 학교 따로 교회 따로 여기 따로. 그래서 안 되거든. 노예로 갈 때나 총리 가질 때나 똑같아야 되거든. 아멘?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애들도 똑바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얘들이. 아멘. 요즘에 노예로 가는데 눈꽃만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누명소가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중에 바로 임금 많았을 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거하면서 자기 팔았던 형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거든. 그릇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RM, 그 다음에 홀리메이스.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 이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는 노예 포로 속으로 가지 않도록 언약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구심점이 돼서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원네스에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플랫폼이 나와야 돼요. 이것에 올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제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3서밋이 되도록. 첫째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 요셉 같은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전하게 될 것이다. 다윗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왕 될 걸 알고 성전 건축과 언약에 찾아온 거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알렸다니까.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미래를 알리잖아 지금, 그죠? 지금 미래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알리고 있잖아 지금. 이건 분명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를 바꾸는 서밋을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말씀 서밋, 다시 말하면 1000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아 시대 방주가 1000명인 것처럼 62가지 가지고 앞으로 237 나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왕들 앞에 세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 3기업입니다. 3기업. 딴 거는 다 놓치더라도 선교기업.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산업하겠다. 이렇게 결론 딱 내버리면요, 거기 하나님 빛의 경제를 쏟아붓는 겁니다. 대충 그냥 뭐 적당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난 선교기업 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기업. 사회에 영향을 주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겠다. 그런 내가 오너가 되겠다. 아멘? 그런 언약을 100번 1000번 붙잡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산업인의 축복, 정말 이 재앙의 도래하는 이 시대에 그 언약 붙잡고 원조적 축복 누리면 증인의 삶이 되도록 대표적 축복을 주게 돼 있고 후대 키우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이 재앙이 도래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혼미케 하는데 여러분을 60억의 사람 가운데 지명해 부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따로 세웠다니까. 아멘. 이래서 62가지 1000명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서 237 나라 이걸 세팅하는 마지막 미션 줬다면 원조의 축복입니다. 시조, 증인, 모델, 종결자. 알아듣겠죠? 참 이 정리되면 간단한데 안 그러면 복잡해요. 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딪히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고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정신 미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흐름 타고 기념적인 발자신 안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6, 11에 붙잡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원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네 후대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천명 소명 받은 그 아브라함을 우선적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후대를 살려서 4대 만의 세계를 복음하도록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짓는 마지막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62가지 이 1000명이 우리 렘넌트들과 모두에게 각인 불이 채집돼서 237 나라에 이 1000명이 통하는 절대 시스템 남기는 그 일에 남은 우리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일사가고 팀이 되게 하셔서 정말 참으로 산업인의 축복, 우선적인 그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후대 키울 수 있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